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 나누어도 좋은 구절이지요. 심지어 임종을 맡고 계신 분들과 함께해도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이 시에 나라고 표현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여지없이 그 사람들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서 보인 남다른 총명함, 업적, 이런 것들을 보고 과장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역사가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록된 역사를 대할 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해석을 해야만 하지요.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해석한 뒤에 지금 우리 현실에 다시 적용해서 교훈으로 삼는 일은 그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 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 역사가들의 기술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거의 하나같이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히브리라 불리던 사람들 후예니까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럼에도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출신이나 성장 배경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졌다고 해봐야 일개 부족장 아들 또는 강에 버려졌다 거둬진 가짜 왕자 정도지요. 한마디로 성경은 약점투성이에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역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원어에 사용된 용어나 교훈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당시 시골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문자를 사용할 줄 아는 계층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매우 극소수의 지식층들이었을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은 곧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그 사건이 승자들의 기록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가장 위대한 왕들에게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출신, 성장 과정은 물론 심지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때조차 이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그 치부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으리라. 성경은 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한 가지 기준으로 이들을 분류하고 있을 뿐이죠. 그 기준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비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그들의 출신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시편 23편이 시대나 신학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평생을 두고 깨우친 진리, 곧 하나님을 자신의 평생에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유목민 출신답게, 목자 출신답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상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오늘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이나 유목 생활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분은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다, 지팡이, 막대, 기름, 이런 표현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어린 시절 TV나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지요. 푸른 초장과 시내가 있고 그 곁에 살이 오른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대표적이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림입니다. 저 선한 목자의 품에 안겨, 저 예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하는 어린 양이 꼭 내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꿈꾸는 천국 생활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그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왕에 걸맞은 대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때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떠돌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율법에 금지된 음식까지 얻어먹어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목동으로 지낼 때는 편안했을까요?
저야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맹수의 위험 때문에 밤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밤새 어딘가에 기댄 채 잠을 청해야 하는 생활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지요. 다윗이 어렵고 더럽고 고생스러웠던 양치기의 삶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23편에서 평안한 분위기가 흘러나온다는 점에 주목해서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후기에, 다윗의 생애 후기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6절에 여호와의 집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난 이후에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쓴 시기야 언제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윗이 쓴 글들을 보면 다른 곳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로 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에서만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한마디에 모두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라는 직업은요, 불결하게 살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직업이지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고요. 하늘의 별이나 풀밭, 들판을 집삼아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23편을 볼 때는요, 이 시 정말 서정적이다, 목가적이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풍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평온함과 풍성함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목자의 희생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움켜쥔 두 손바닥에 있는 상처나 흉터들, 그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내면서 딱딱하게 굳은 살집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거친 땅들을 딛고 다니느라 옹이가 난 나뭇가지처럼 변해버린 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 목자의 수고로움에 향유를 붓고 내 머리털로 그 발에 묻은 먼지들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야 아마도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할 생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둘 중 하나겠지요. 우리 온 삶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한들 그 업적으로만 따지면요, 로마 제국이나 몽고 제국 또는 헬라 제국에 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해봐야 유목민 출신들이 정착해서 세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온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불평해야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지요. 하루 종일 사막의 뜨거운 햇빛 아래 이동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부모님들을 모셨거나 젖먹이 또는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면 적어도 약속된 땅으로 갈 때까지는 이 여정 정도는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고 고백한 근거는요, 그 뒤에 부족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중간 이후의 구절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물가로 데려다 주시고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1절 하반부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의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한 거죠. 이 부족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헤매던 히브리인들의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 또는 약점을 없애달라는 간절한 바울의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그 거절조차 자신에게 은혜였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습니다.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환경이 좋은 인생,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러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요,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두 말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어느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왕의 기질을 타고 나서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렸던 사람도, 말을 타고 온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짐승들도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데 자신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한 곳 없다는 말씀까지 남기셨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부족함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장애 등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생스럽고
불결하고 먹을 물마저 더럽고 탁한 상황이 있더라도, 혹은 경제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있더라도 결국 그런 온갖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족함은 공허함에서 오기도 하고요, 실제 물리적인 결핍에서 오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결핍, 가난 같은 것들은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는 방법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허함에서 오는 부족함이 문제지요. 그런 공허함은 그 뿌리가 탐욕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끝없는 탐욕과 공허함에 대해서 탐욕의 신 크로노스에 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공허함 때문에 결국 제 자식들까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한 번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진짜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남들과 다른 고생스러웠던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 약함을 아시오니 그 약한 부분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질고 고통스럽고 험악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 사랑으로부터 저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평생 당신께서 돌보시는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 자녀다운 긍지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입에 거품을 불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추악한 십자가 형틀에서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을 남들에게 보이며 치욕적인 처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상황만큼은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의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파라오를 징벌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혹시 헤어나지 못할 고통이나 어려움 중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요, 손에 굳은 살 박히고 발이 뒤틀리도록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 확실한 믿음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온갖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다가온 새해에도 우리의 곁에서 때로는 손붙들어 주실 거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울어가면서 남은 모든 생을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은 66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할 또 다른 성경 이야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66권 외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2020년이라는 페이지는 지나갔지만요, 이제 2021년이란 페이지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빈 페이지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빈 페이지들을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귀한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또 다른 성서 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신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좋은 것만 누리다 가는 삭군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 날을 맞습니다. 어려움과 부족함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기쁨 중에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함께 가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오늘도 선하신 그 길 따르게 하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약한 곳을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로 채워주실 예수님 이름으로